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6절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갖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축복된 주일 아침,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특별히 설날 명절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래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하는 자가 소망이 있습니다. 시작. 예배하는 자가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예배하는 자가 소망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구정 명절,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가장 행복한, 최고의 행복한 그런 명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명절 때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습니다.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적게 받아요?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들 인사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는 자이고, 복 받기를 원하고, 또 복을 베풀기 위해서, 또 복 받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드리고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원하는 복은 어떤 것이죠? 자, 그 복에 대해서 자, 예로부터 이 복 중에 복, 오복이라 그러더라고요. 자, 오복을 최고로 여기는데, 오복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오복 찾아보니까 그래요. 수가 있어요, 부가 있어요. 그리고 강령이 있고 유호덕, 또 고정명,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걸 또 보니까 그래요. 우리 수는 잘 알잖아요. 수는 장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는 뭡니까? 부자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강령은 뭐예요? 강령,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다음에 유호덕, 이 좋을 호자 써서 덕이라, 덕을 좋아하고 덕을 지키는 것, 그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또 오복이더라고요. 그다음에 고종명, 그래요. 고종명, 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수완대로, 자기의 명대로 이렇게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물론 세상적인 복이죠. 어쨌든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복 받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세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정말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 볼까요? 자,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히브리서 6장 말씀에,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자, 내가 너에게, 반드시 너에게 뭐 해요? 복 주고 또 복 주며 또 너를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복 주고 복 주기를 원하신다. 너가 번성하고 번성하는 것을 내가 그토록 원하신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오늘 누구든지 복 주고 번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을 하나도 놓침없이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냐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자,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죠.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도 우리에게 그대로 똑같이 성취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뒤에도 말씀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듯이 똑같이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똑같이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중요한 건 뭐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 받기를 그토록 애타게 그토록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토록 복 받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 신명기 말씀에도 보니까 아버지의 그 애틋하신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8장 16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어떻게 마침내 내게 뭘 주려고?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너희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마침내 뭘 주셔요?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었다. 여기 마침내라는 뜻을 보니까요,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요, 끝에는, 마지막에는 거예요. 결국에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마침내 복을 주셔. 끝에는 복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지금은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너희들이 무엇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결국은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너희들이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침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마침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이 말씀 속에는 복을 받기 이전에 반드시 뭔가가 순서가 있다. 과정이 있다.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조상, 말씀 보세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어디에서 먹이셨어요?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그 이유는 뭐예요? 다 너를 무엇 하시기 위해서? 낮추시고, 또 두 번째는 너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결과, 그 끝내, 그 마무리는 무엇이다? 마침내 무엇이다?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아멘. 자, 여기에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다. 반드시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다음에 그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설날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되실 텐데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하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읽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꼭 가르쳐야 될 말씀,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가르쳐야 될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어도 아직 저 복 받지 못했어요. 예수 믿어도 아직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내 삶은 꼬여만 가는 것 같죠? 예수 믿지만 나는 여전히 바닥인 것 같아요. 여전히 캄캄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만났던 집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전히 캄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은 공사 중이신 분들도 있고
아직도 내 삶이 꼬여만 가는 것 같은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쩌면 광야길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답을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아직도 여전히 내 뜻과 상관없는 여전히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전히 내 삶은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아니라 여전히 꼬여만 같고 어쩌면 바닥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자, 오늘 말씀 속에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의 말씀들을 통해서 봅시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없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길, 지금 40년째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자, 여러분, 광야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길이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건건하고 간주하고 얼마나 불편한 곳입니까?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에요. 광야에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 자체가 없어요.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나 포도나무나 석류나무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광야에는 이게 있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없는 것 투성이에요. 모든 것이 없어요. 기껏해야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중간중간에 이런 볼품없는 이런 잡목들이에요. 실제로 보니까 막 시띠나무라고 있는데, 시띠나무 같이 정말로 볼품없는, 이 조경수로는 정말로 쓸모가 없는 정말 잡목이에요. 이런 가시나무 같은 것, 그리고 또 일부 조금 있으면 뭐 선인장 종류 조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메마른 지형에 아주 특화되어진 어쩌면 전갈 같은 아주 해로운 곤충들이나 있고, 그리고 크지도 않고 비록 작은 어쩌면 토끼 같은, 이런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토끼와 같은데 토끼는 아니래요. 그런 조금 뭐 그런 동물들, 짐승들, 그런 짐승들 뿐입니다. 자, 이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역설이 있어요. 여기에 역설이 있어요. 이러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 인생길을 광야길이라고 하는데, 이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는 너를 무엇하시고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너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함이다. 시험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테스트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야 학교를 반드시 졸업해야 합니다. 졸업해야 돼요. 돌파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 그 과정이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어때요? 광야 학교는 자, 전공 필수 과목,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전공 필수 과목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과목이 무엇이다? 첫 번째는 너를 뭐해요? 낮추시고. 무슨 과목? 겸손 과목. 기억하세요. 광야 학교를 졸업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전공 필수 과목이 첫 번째는 무슨 과목? 겸손 과목. 겸손. 두 번째는 뭐예요? 명령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함이다. 무슨 과목? 순종 과목. 졸업하려면 두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데 무슨 과목? 시작. 겸손 과목, 순종 과목.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는 이 두 가지, 겸손 과목과 순종 과목을 테스트하는, 그 거치게 만드는 시험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험 보고 있는 거예요. 자, 3절도 볼까요?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그 누구도 먹지 못했던,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게 되는데, 자, 만나,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는 성경에 보니까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양식이고 하늘의 양식이잖아요. 매일매일 먹이는, 매일매일 내리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먹이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만나를 먹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기 위함이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꼭 먹어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광야길을,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 될, 취해야 될 양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만나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만나는 어디에서 내려요? 땅에서 그냥 버스처럼 솟아나는 겁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까? 하늘에서 내립니다. 하늘에서 내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취하는, 저와 여러분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양식, 영적인 신령한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 광야 생활을 졸업할 수 있는 비결, 이런 광야 생활에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된다? 하늘에서 내리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에게 돌파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비결은 없어요. 말씀을 먹어야 영적 근육이 생기고 배심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래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말 어떻게 표현할까요? 퍽퍽퍽퍽 그냥 많이 먹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어요. 돌파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속에는 모든 상황들을, 이 광야 생활을 종지부 찍을 수 있는, 광야 생활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여기에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이 말씀만이 우리의 해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만나의 특징은 뭐예요? 매일매일 내린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립니다. 하루 이틀 3일 만에 한 번씩 내리고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내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오늘부터 결단합시다. 몰아서 먹는 거, 물론 때로는 그럴 때도 있겠지만 몰아서 먹지 말고 매일매일 성경을 펴셔서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통과하는 비결은 매일매일 먹자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시작.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네, 몰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몰아서 먹을 때도 있겠지만, 그건 가끔씩 있을 수 있겠지만 매일매일 성경을 펴서 성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에요. 만나는 매일매일 먹었는데, 광야 생활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의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매일매일 성경을 펴서 매일매일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먹고 또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것이 광야 생활을 졸업할 수 있는,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른 것 없어요.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고 그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라 이 단어를 보면 참 이게 굉장히 원어를 보면은 굉장히 이게 흥미로워요. 이 광야 그러면 미드바르 그러잖아요. 미드바르, 이 전치사 미를 보면은, 미는 영어로 보면 from 또 with 이런 뜻이 있어요. from 뭐예요? from과 with예요. 무엇과 함께 무엇으로부터,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미드바르, 미는 그렇고 드바르, 이게 드바르는 다바르예요. 다바르, 즉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연결하면 뭡니까? 광야라는 것은, 이 미드바르라는 것은 광야로부터, 그러니까 즉 광야가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말씀과 함께, 그런 뜻이에요. 광야라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말씀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광야는 무엇하는 곳인가? 무엇하는 곳인가? 말씀으로부터 또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래서 광야는 건건하고 모든 것이 결핍토성이의 그런 장소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부터, 말씀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그 광야의 길을 보란듯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돌파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광야와 같은 이 광야학교 졸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덮어두었던 성경 말씀 먼지를 터시고 성경을 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담대함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럴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광야길을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여기에서 결정되어집니다. 자, 그 말씀이 1절 말씀이에요. 1절 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너희가 광야길에서 살아나길 원하느냐? 좀 이제는 그런 지긋지긋한 그 광야길에서 이제는 졸업하기를 원하느냐? 번성하고 그 땅을 정말 너희들이 영적 가나안 땅을 진정으로 차지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어떠할까?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무엇해라? 지켜라. 지켜 행하라.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맙시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을 쓰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광야길을 정말 끝장내고 싶으신 분, 이런 모든 지긋지긋한 반복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광야길에서 정말 종집을 짓고 광야길 졸업하고 싶은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땅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땅에서 승리하길 원하느냐? 그 땅의 가운데서 모든 상황 속에서 네가 승리하길 원하느냐? 평탄하길 원하느냐? 그러면 무엇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체력 단련을 해라. 특수부대를 조직해서, 특공대를 조직해서 잘 훈련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쳐 부수어라. 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돼요?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비결,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비결, 그것은 무엇이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말씀 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나의 법 잊지 말아라. 나의 법 잊지 말아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못해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수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 이상의 복이 있을까요? 그게 최고의 복이 아닙니까? 아무리 성경 지식이 뛰어나도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신학 박사이면 뭐예요? 내가 예전에 보니까 신학 박사예요. 목사이시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데 살질 않는 거예요. 가정 엉망이에요. 이혼하고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경의 박사는 아닐지라도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아는 만큼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혹시 최근에, 제가 질문합니다, 혹시 최근에 지난 인생길에서 옷이 다 떨어져서 혹시 발가벗고 다니신 적 딱 하루라도, 딱 1시간이라도, 뭐 10분이라도 혹시 발가벗고 다니신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또 누가 또 손을 벌떡 드는 사람. 지난 시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옷이 떨어져서, 옷이 없어서 그렇게 벌거벗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혹시 신발이 떨어져서 그렇게 맨발로 다니신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오늘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먹이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광야길을 갈 때,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또 하나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5절부터 볼까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6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5절 말씀 보니까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물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봉사 잘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힘을 썼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저도 답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답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우리 역시도,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징계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징계할 때가 있다. 우리 징계할 때가 있다.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도 아들을 징계하는, 어떤 사람의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12장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는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징계는 안 받는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안 받는 사람이 없다. 예외 없이 다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의 이 원문을 찾아보다 보니까 또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이 징계, 여러분 징계가 뭔지 아십니까? 징계를 보니까 파이데이아 이렇게 돼 있어요. 파이데이아, 파이디온,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이디온, 이 교육적인 그런 단어예요. 교육의 단어예요.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파이데이아, 이 징계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우리를 양육하기 위함이고 교정하기 위함이고 훈련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양육, 교육, 교정, 훈련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파이데이아, 이게 징계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뭐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양육과 교정과 훈련의 목적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징계 중에 있는 성도를 함부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하나님께서 지금 작업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교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양육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새로운 부대로 축복의 그릇으로 믿음의 그릇으로 지금 다듬고 계심을 믿으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징계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양육하고 그런 교정하는 차원에서 너희들을 지금 낮추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말씀 좀 더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낮추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럴지라도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금도 변함이 없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를 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해요. 자,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우리를 빚고 다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는 시험이나 징계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거기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아픔을 주셨어요? 이런 불시험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어요? 그런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해요? 오히려 너희들은 이런 일들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라. 그뿐만 아니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히려 이런 불시험을 통해서 너희들을 연단하고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그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그때 최종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여길까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시험을 통해서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숨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온전히 뭐 해라?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비결, 온전히 이루는 뜻이 뭐예요? 온전히 이루라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주님의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함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여러 가지 불시험 같은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반응은 무엇이에요? 두 가지예요. 무엇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도망가거나 숨거나 피하고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인내하라. 시작. 기뻐하라, 인내하라. 두 가지. 여러분 오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불시험 같은 그런 과정들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뭐하라? 기뻐하라. 두 번째는 인내하라. 네. 기뻐하고 인내합시다. 이것은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뻐하고 인내하라. 반드시 끝날 때이다.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오고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런 때는 더 기뻐하고 더 인내할 때이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끝이 있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무엇해야 된다? 기뻐하고 인내하자.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 합격점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어떤 복을 주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 자, 7절부터 쭉 말씀하시는데, 자,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은 계속 묵상하시고, 자, 그렇게 한번 봅시다. 7절부터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마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모자람이 전혀 없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풍족한 땅입니까? 광야 생활 얼마나 건강하고 건조하고 간주하고 얼마나 부족함, 이 결핍투성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한숨과 원망도 순간순간 불쑥불쑥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러한 광야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연단시키심으로 우리의 체질을 어떻게? 겸손의 체질로, 순종의 체질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찬송으로 바뀌게 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마침내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올 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확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섭리이시고 예정하심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역시도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는 날 올까요? 이 광야와 같은 이 생활 정말 끝이 있을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너희들 지금 낮추고 있어. 이것 때문에 너를 낮추고 있어. 말씀으로 돌아오길 위해서 내가 이 문제를 너에게 주었어.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너에게 주었어. 말씀으로 돌아와라. 교회로 돌아와라. 충성의 자리, 순종의 자리, 믿음의 자리, 겸손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와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그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를 너는 보게 될 것이며 너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질문이에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은 어떠하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까지 애타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자, 고개로만 끄덕끄덕 해보세요. 살았다? 못 살았다? 시작. 가만히 계신 분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까요? 안 잊어버렸을까요? 자, 구약의 큰 그림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의 큰 그림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포로로 잡혀갑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뿔뿔이 민족들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 후에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심지어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노예 생활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러한 일들로 통해서 우리를 포기하셨을까? 아니에요.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뭡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십니다. 특단의 대책, 어떤 대책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셨는데 그 특단의 대책이 어떤 것일까요? 요한 1서 말씀 볼까요?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우리를 그럼 무엇하시려고? 우리를 무엇하게? 죽이려고?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정말 대책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정말 대책 없는, 정말 방법이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 맞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체질을 바꾸시는데 우리를 어떤 체질로 바꾸셨어요? 우리를 감사의 체질로, 순종의 체질로, 사랑의 체질로, 믿음의 체질로, 예수의 체질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체질로, 감사, 겸손, 순종의 체질로 바꾸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 너희들끼리 한번 해볼래? 너희들끼리 열심히 사력을 다해서 너희들의 의지를 동원하고 결단력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또 하나 우리 주님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볼까요?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무엇하시고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예배를 빼먹으니까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것, 그걸 누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성령님이세요. 내가 혈기를 부렸어요. 마음이 참 불편해요. 내가 참아야 됐는데.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이세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와 같은 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고 광야와 같은 생활에 돌파가 일어날 수 있고 여기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어떤 아픔, 어떤 시련, 어떤 광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유형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정답은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순종의 체질로 바꾸시기 위함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혼자 열심히 달려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설날 명절을 앞두고 우리 모든 가정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신앙의 명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